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22일자 이제 설명이 됩니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당신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십시오. 이 기도는 정확하게 당신이 왜 지금 있는 곳에 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돕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요? 당신이 제자가 된 이후로는 과거처럼 자기 멋대로 독립하여 살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다고 하고 하지만 이게 어떤 대가를 치른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쁘게 물론 뭐 저 같은 특이한 사람은 좀 기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사랑의 본질을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이 거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 평생에.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데 뭘 해도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요. 언제까지?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도우시죠. 예, 자아가 깨지도록.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고난은 가장 유익한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첫 번째 자아가 깨져요. 이유와 상관없이.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펄펄 뛰던 그 자아가 뭐 화를 안 내고 싶고 막 승질 안 부리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가 맨날 이빨을 뭐 잡아당겨서 교정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세팅 속에서 어떤 걸 겪게 하심으로 어떤 태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살던 분들은 거짓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이 많이 분열돼 있다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식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죄가 있으면은 이렇게 죄가 있으면 분명히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삐뚤게 보고 있는데 뭐 똑바로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네는 눈이 안 보인다고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눈 뜨고 있는데 왜 소경이라고 하냐고. 그게 예수님하고 그 2000년 전에 사람들하고 대화잖아요. 뭔가를 하기보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지면 빛이 생겨가지고 내가 보여요. 죄가 있으면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막 남을 판단하는데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는 못 봐? 네, 죄 때문에 안 보여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보여요. 그럼 이 죄를 제거해야지 눈을 뜨고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것도 참 복이죠. 나는 뭐가 답답한데 안 보인다. 왜 이런 건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진짜. 제가 이제까지 이 말을 우리 공동체분들한테 아주 소소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하나님 알려주세요. 필요 없는 노력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노력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관계는 다 다르잖아요. 이제 막 시작한 관계도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는 사람은 뭐 드물지만 있고, 네, 다른 어떤 종교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절대 신앙은. 소경인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어요. 노력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진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것이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항상 그 안에 내 뜻이 있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막 또 정죄를 받으시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부패된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된 마음 상태에서 그래도 어떤 1%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제거하세요, 조금씩. 이게 정결케 되는 거거든요. 그 제거할 때 자존심 상해하시거나, 그럼 내가 이제까지 걸은 게 틀린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불순했던 뜻, 하나님 뜻을 추구했지만 그 안에 숨어져 있던 내 뜻을 드러내실 때 여기에 반항을 하거나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추구했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 건 전혀 문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죄인이 안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게. 죄인인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죄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거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고칠 게 하나도 없는 난 멀쩡한 인간이라.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치료자로 만나서 죄인인 나를, 육에 물들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루셔서 영적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단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가 될 만큼 가까운지요. 네,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종교 놀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거. 이거는 육적인 내용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건져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건데, 계속 자기 뜻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상 영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내가 생명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의 이 생명 안에 있는 분들은 나의 선함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도 살기 위해서 한 적도 있고, 선이 너무 좋아서 저 선을 행하는 게 기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는 반드시 내 뜻을 내려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죠. 우리 공동체 그 형제님께서 그 자신의 10년의 가까이 노력이 나띵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해.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써 있어도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예. 저희 공동체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 이 어려움, 이러한 실패를 내가 이기길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야 하는 이러한 아픔들은 우리를 더 상냥한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깊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를 더 까다롭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며 자신의 고집만을 더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인 메시지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반항을 해요. 왜냐면 나를 더 상냥한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깊은 사람은 사실 내가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되는 거거든요.
좀 덜 까다롭고 좀 덜 자아를 사랑하고 좀 더 진리를 드러내고 좀 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그 대가는 엄청난 거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고통을 당해서 내 가족이나 내 친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서 좀 더 상냥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여호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쁠 리가 없어.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시면서 겨우 그거 만들려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신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이거를 많이 겪었어요. 계속. 근데 사실이에요. 뭐 여기서는 상냥한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모세 같은 경우 뭐 얼마나 기가 막힌 리더십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분이죠. 예수님과 비교되는 세상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들과 죄인들을 이끄는 그 죄인들이 뭐 모세를 따라 그렇게 뭐 사랑하면 따랐습니까? 뭐 죽인다 그러고 우리를 뭐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그러고 정말 화가 하루에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치만 그들을 40년을 생고생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면서 단 한 번을 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온유가 하나님의 온유함에 조금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알려주시는 거가 생명이거든요.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게 온유예요.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반항을 했으니까 당장 이제 지옥불 떨어져서 죽겠다. 저러다가는 한 발짝 더 가면 이제 큰일 난다. 하나님 온유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 그냥 나긋나긋 해가지고 그냥 무슨 말해도 휘죽휘죽 웃는 그런 온유가 아닌 거죠. 시편 78편 그분 설교를 보시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제 생각에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화만 안 내도 온유일 것 같아요. 그렇게 기적을 하나님 행사하셔서 데리고 나왔는데 끝까지 반역해서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첫 세대가. 그런 사람들을 이끈다는 게 어떤 거겠냐고요. 화만 안 내도 온유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반대로 이 반대가 이제 설마 어 네가 이 고통을 통해서 네가 좀 더 성장한 사람, 또 나를 더 사랑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너를 깨뜨리겠다. 너의 완악함을 깨뜨리겠다. 너를 빚겠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를 진흙으로 너는 지금 항아리에 다 깨뜨려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겠다. 설마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이게 C.S. 루이스도 고백한 거죠. 하나님과의 문제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당신은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할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은 난 못 믿는다고 박차고 나갈지 딱 그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그 C.S. 루이스가 한 말이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 뭐 돈 50만 원 잃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진 않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통해 난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선한가? 여기서 가장 많은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우리는 아유 그 사람은 뭐 믿음 좀 좋은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생고생하다가 뭐 나중에 뭐 복 받으면 뭐해 자식도 다 죽고 뭐 부인은 그렇게 이제 욕하고 떠나고 예, 그 사람은 아마 천국에서 1등일 거예요. 성적이. 왜냐면 테스트를 다 통과했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신이 주셨으니까 모든 건 당신이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자녀니 돈이니 내 인생이니 내 재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만 가져가셔도 펄쩍펄쩍 뛰잖아요. 왜 내 거 가져가냐고. 그 하나도 테스트에 통과 못해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즉, 발생되는 일들은 우리를 성자로도 만들 수 있고 악마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므로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무엇보다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우리도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하나됨과 너무 멀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고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하나됨은 그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복음을 따르게 될 때, 그 제자가 선생을 따르게 될 때 그 복음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첫 번에 이 두 형제님, 자매님께서는 다른 분들보다 좀 먼저 오셨잖아요. 굉장히 그 십 몇 년 전보다는 굉장히 깊게 저를 알게 된 거죠.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몇 번이나.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상황을 겪지 않으면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런 숙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관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요. 그분에게 관심이 없이 내 목적과 내 뜻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과거에 한 몇십 년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왜 이게 안 됐고 이게 안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관계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한 이 목적을 통해서 과거를 한번 성적을 매겨보시라는 거지. 이게 왜 안 된 거지. 다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내 뜻이에요, 내 뜻. 다.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자식이 있는데 키워야 되는, 계속 하나님의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이 메시지의 후반부를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먼저 나와 교제하자는 것은 다 내려놓고 왜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안 해주냐고. 기도의 응답이 없죠. 왜냐면 이건 성경적으로 봐도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말씀이 얼마나 엄미한지,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거나 말거나 둘 중 해야지 내 맘대로 생각하거나 대충 머무는 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이에요. 채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네, 생명을 얻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매여 있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절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고 그분을 따름이 필요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뭐 그런 거 저 필요 없죠. 뭐 육으로 내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점점 인본주의적 하나님. 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 그렇게 쫀쫀하고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는 분은 아닐 거다라는 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도 괴롭히시죠. 다 깨트려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다면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요. 괴롭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거 위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다 깨트려요. 근데 생명을 얻게 되면은 옳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육에 있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교회 나가겠죠, 뭐. 네. 하지만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 애쓰신다는 거. 예. 그치만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걸 못 느낀다는 거. 이 복음을 정말 받으시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뭘 해도 안 돼요. 예, 이거를 그냥 놔두고 너무 험할 것 같아서 놔두고 저쪽 가서 뭘 해도 안 돼요. 복음은 직면해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두려워서죠. 믿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예,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네, 이상으로 오즈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마치겠습니다.